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정지훈 지사님 2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였고 그를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주인이 나갈 때도 신발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처럼 여기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분 앞에서는 자신이 가장 낮은 종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그럴까 궁금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일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있는 죄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나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들의 행동을 철저히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시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문답을 하는데요, 이 문답은 회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세례문답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와 같은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알려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은 이 요청에 응답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의 삶을 단절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을 통하여 죄를 씻어내는 일을 상징합니다. 죄를 씻어내므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홍해는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전의 고통스러운 애굽의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유인의 삶이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주는 이 물세례는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성령 세례를 내다보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세례는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도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본성된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베푸실 세례는 죄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까지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부어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할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마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사람과 이미 단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떠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 여건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5장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 보호하심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